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9절 말씀. 아멘.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우리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멈추고 이 자리에 모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지난 삶을 되돌아보며 남을 위하고 섬기기보단 내 것을, 내 편안함이 생각함을 깨닫습니다. 이 모든 죄를 용서해 주세요. 또한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살아가야 할 저희들이 내가 알고 있는, 내가 아는 하나님을 보여주지 못하며 살고 있는 것을 용서해 주세요. 이 세상에는 유혹이 너무 많습니다. 쉽게 넘어지는 저희들을 잡아주셔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들을 세상의 소금이요 빛이라 하셨사오니 어두운 곳의 빛으로, 썩어가는 곳의 소금으로 찾아가는 믿음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멈추지 않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불안하고 두려움이 가득한 자녀들이 많습니다. 하루빨리 이 나라의 안정과 편안함을 주셔서 주님의 자녀들이 예배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찬미단과 글로리아의 찬양이 주님께는 영광이요 저희에게는 기쁨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증거하실 목사님께 은혜와 은혜를 더하여 주셔서 말씀을 듣는 청년들이 주님을 더욱 알아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이 시간 함께 하시는 것을 믿사오며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청년님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우리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고 찬양하실 때 하나님, 우리가 세상의 소리보다 주님의 말씀에, 주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기 원합니다. 우리의 삶이 이러한 고백이 넘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함께 노래하며 나아갑시다.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내 나를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심장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온 맘을 두어 걸어가네. 맡기신 이 시간 처음부터 고백하기 원합니다.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세상에 가득한 소리가 내게 갈 수 없다 말하고
구출할 수 없는 어둠에 내 맘은 끌려도 반복된 수많은 실수가 나를 주저하게 만들고 감당하지 못할 두려움이 내 맘을 꺾어도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건강을 구원 걸어가는 맡기신 그 우리가 가는 그 길이 세상과 다를지라도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 길, 주님이 인도하시는 길임을 믿음으로 우리가 그 길을 나아가기 원합니다. 세상의 소리에 흔들릴 때도 순종하며 가는 그의 길 위에 내 마른 내 삶에 부으신 사랑 내 안에 머금고 나의 실패 속에 넘어질 때도 순종하며 가네 그의 길 위에 부르신 그곳에 건강을 구원 걸어가네 맡기신 그 할렐루야. 이 고백이 우리의 마음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지금 우리가 그 길, 주님의 길, 주님의 말씀이 인도하는 길, 옳은 길, 의의 길을 따라가기로 합니다. 이 고백을 계속해서 함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옳은 길 따르라, 옳은 길 따르라 그의 길을 세계 만민이 잠든 길 이 길 따라서 살기를 온 세상에 전한 새만 백성이 나갈 길 지나고 모두가 하나님 구하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못 오겠네 오겠네 2절로 주 예수 따르라. 세계 만민이 나갈 길과 진리요 참 생명 내 창검을 부수고 나 따르라 환경과 얼음 지나고 동들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놀라운 이 소식, 놀라운 이 소식 알리어라 세계 만민을 구하려 내 주 예수를 보내신 참 사랑의 하나님 만 백성이 가는 길 지나고 동들나 하나님 보아라 저기 주 예수의 나라 이 땅에 오겠네 오겠네 4절로 노래합시다. 오는 길 헤치고 찾아온 길 많은 백성을 구한 길 모두 나와서 믿으면 온 세상이 마침내 이 진리에 살겠네 지나고 동든다 하나님 보아라
속에서 주님을 보내 아무도 없을 것 같던 그곳에서 손 내미셔서 나를 붙드네 길 잃고 쓰러져 가던 그곳에서 주 말씀하시네 내 손 잡으라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 생명이니 나 그 길을 보내 주 예비하신 곳 다른 길로 돌아서지 않으리 예수의 길 그 좁은 길 나는 건네
저 하늘에 소망 있으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전능하신 내 삶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이 시간 이 노래가 온 마음을 다해 노래하기 원합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의 길과 다른 그 주님의 길을 따르기 원합니다. 나의 생각과 방법으로 똘똘 뭉친 나의 뜻과 욕심이 아닌 주님의 말씀과 인도하심으로 가득한 그 길을 살아내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님께, 주님의 말씀 앞에 고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를 위하여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으로 말씀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만 간절히 부르고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를 주관하여 주옵소서. 아버지의 삶을 하시고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라
치유하는 교회 청년교구 소식을 전해드립니다. 소식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 치유닷컴과 SNS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치유하는 교회 사부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원래 이맘때쯤 되면 교회 소식이 많이 있어야 되는데 코로나19의 여파로 인해서 올해까지는 우리 청년 공동체가 함께 농화를 진행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아쉽지만 이번 여름을 위해서 또 코로나19가 속히 극복되고 지나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농화의 광고는 없지만 새로운 광고로 여러분을 찾아뵙도록 그런 날이 속히 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 시간이 2시 30분에 있습니다. 2시 30분에 여러분들 찬양의 시작으로 예배가 시작되는데 우리 그 시간에 맞춰서 예배 시간이 늦지 않고 오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 번 더 광고 말씀 전해드리고 우리가 7월달, 8월달 사역이 좀 어려워서 없어서 아쉬워서 보여줌이라고 하는 거를 7월달에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이게 뭔지는 묻지 마시고요. 일단 보여줌이라고 하는 걸 해보려고 하는데 지난번에 나 혼자 못 산다 했던 것처럼 TF팀을 한번 여러분들 가운데 모셔서 같이 해보려고 해요. TF팀이 뭔지 아시죠? 그냥 시키는 거 다 하는 팀이 TF팀이에요. 그래서 혹시 내가 그동안에 사역에 함께 참여하지 못해서 올해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주일 함께 하지 못해서 좀 아쉬웠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면 내가 뭐든지 시키는 거 해보겠습니다라는 분이 계시면 우리 전도사님들에게 신청해 주시면 함께 보여줌이라고 하는 극비리에 진행되는 행사를 잘 준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 오늘 우리 사부 청년 예배 처음 오신 분이 계시면 자리에서 일어나시면 함께 환영하고 서로를 축복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래전부터 널 위해 준비된 하나님의 크신 사랑 너의 가는 길 주의 사랑 가득하기를 축복해. 축복합니다. 매주 느끼는 것이지만 아직도 보여야 할 사람이, 보여야 할 청년이 보이지 않는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혹시 아직도 예배 함께 모여서 드리기 어려워하는 청년들이 있다면 함께 응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권면해 주셔서 이 자리에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함께 힘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잠언 11장 24절에서 30절 말씀과 19장 17절의 말씀을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먼저 잠언 11장 24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저와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곡식을 내놓지 아니하는 자는 백성에게 저주를 받을 것이나 파는 자는 그의 머리에 복이 임하리라.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의인은 푸른 잎사귀 같아서 번성하리라. 의인의 열매는 생명나무라. 지혜로운 자는 사람을 얻느니라. 여호와께 구워드리는 것이니 그의 선행을 그에게 갚아 주시리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지난주 우리 청년 공동체는 잠언 16장의 말씀을 함께 나누면서 우리 시대의 시대 정신 가운데 하나가 마음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서점에 가보면 이 마음과 관련된 책이 얼마나 많은지 제가 몇 권 검색된다고 말씀드렸죠. 15,000권 이상이나 되는 책들이 이 마음과 관련된 책들이
검색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만큼 마음이라고 하는 영역이, 나의 마음이 이 시대의 사람들에게 큰 관심이고 큰 주제이고 또 큰 우상이 아닐 수 없다라고 하는 신과 같은 존재가 마음이다라는 이야기를 함께 나누었지요. 그러나 성경은 언제나 내 마음과 내 자아가 먼저가 아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먼저라고, 우리를 지으시고 창조하신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먼저임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마음도 여호와 경외하는 길을 잘 따라가는 것이 중요하고, 그래서 우리가 마음아 걷자라고 해서 우리의 마음이 내 뜻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경외하는 길을 잘 따라야 한다라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시대 정신을 대표하는 것 중에 이 마음과 더불어서, 아니 마음보다 더 크게 우리를 사로잡고 있는 주제가 하나 있습니다. 그것이 오늘 저와 여러분이 나누게 될 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제가 말씀드리진 않았지만 제가 서점에 가서 마음을 이렇게 검색해보고 그 다음에 돈이라고 하는 것도 한번 검색해봤습니다. 그랬더니 돈이라고 하는 거에 대한 책이 나오는데요, 무려 5만 권 이상이나 되는 책들이 검색이 되더군요. 마음이라고 하는 것이 몇 권이요? 15,000권 정도 나왔는데 돈은 그것보다 3배 이상이나 많은 것들이 검색이 되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돈에 관심이 많은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돈을 사랑하며 사는지를 엿보게 해주는 그런 것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돈의 위력이라는 것이 정말 대단한 것이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았어요. 단순히 이 시대는 우리 청년들을 돈으로 유혹하고 시험하는 것 그 이상을 넘어서서 이 시대는 돈으로 우리를 좌지우지하려고 하고 돈이 우리를 완전히 사로잡고 있는 그와 같은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무언가를 갖고, 무언가를 사고, 무언가를 소유하는 것에 돈의 강력한 힘을 느껴보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모두가 돈의 큰 위력을 다 느끼면서 살지요. 그만큼 돈은 우리 시대의 큰 우상과 같은 것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시대의 우상은 어떤 신상이나 어떤 겉으로 보이는 형상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는지, 내가 오늘도 무엇을 희생하는지, 오늘도 내가 무엇을 포기하는지, 그것을 찾기 시작하면 그것이 우리 삶 속에 우상과 같은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금세 깨닫게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이 사시면서 여러분이 무엇을 위해 사셨는지, 무엇을 희생하며 살았고 무엇을 포기하며 살면서까지 추구했던 그것은 무엇인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그것이 오늘 우리가 섬기고 있는 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정도 희생하면서, 때로는 사랑하는 사람과 우정도 희생하면서, 때로는 건강도 희생하면서, 심지어 때로는 내가 믿어왔던 신앙도 희생하면서까지 추구하고 있는 그것, 오늘날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무엇인가 생각해 보니 돈과 뗄래야 뗄 수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해 보게 됩니다. 돈을 위해서라면 희생을 포기하지 않고, 희생을 하고 포기하는 것을 마다하지 않으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우리 주변에 많은지, 또 주변뿐만 아니라 우리 가운데에도 있는지 생각해 보지 않을 수 없지요. 예수님도 이 돈의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것인가라는 것을 많이 아셨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의 말씀이 38가지가 성경의 신약에 나오는데 그 비유의 말씀 가운데 거의 반이 되는 16가지의 말씀이 돈과 관련된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만큼 이 돈에 대한 문제, 재물에 대한 문제는 예나 지금이나 큰 하나님과 경쟁 상대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지요. 특별히 마태복음 6장 24절 말씀에 가서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아멘. 우리는 두 주인을 섬기며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돈을 함께 섬길 수 없다라고 말씀해요.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충성을 다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사는 것이 하나가 있고, 그 다른 것에는 하나님을 미워하고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며 사는, 돈을 섬기며 사는 영역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둘은 결코 같이 걸어갈 수가 없고 같이 있을 수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면 돈은 나쁜 것인가? 제가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 가운데 흥미로운 성경 구절을 하나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전도서 5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우리 이 말씀도 같이 한번 보실까요? 전도서 5장 19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 말씀이 왜 흥미로운 말씀이 되는가? 저는 보통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딱 생각하면 단번에 구원과 관련된 말씀이 떠오릅니다.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오래 하신 분들은 하나님의 선물이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원받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선물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들어보았어요. 그런데 세상에나 오늘 이 전도서에 있는 말씀에는 하나님의 구원만이 선물이 아니라 재물과 부요도 하나님의 선물이 된다라고 기록된 말씀이 있는 것이죠. 그동안에는 성경에 나오는 재물에 관련된, 돈에 관련된 이야기를 생각하면 돈은 악의 뿌리가 된다든지 돈을 사랑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만 들었고 그런 말씀만 보았던 것 같은데, 제가 가만히 보다 보니까 이 재물이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은 재물이라고 하는 것, 물질, 돈이라고 하는 것이 그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 자체가 악한 것이라고 하기보다는 이 재물을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자세에 따라서 이 재물을 얻고 그 재물을 사용하는 삶의 방식에 따라서 재물이 선물이 되기도 할 수 있다. 근데 또 반대로 재물이 폭탄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말씀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준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습니다. 그러면 재물이 폭탄이 되는 것은 어떤 것일까? 오늘 본문 28절 상반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기의 재물을 의지하는 자는 패망하려니와 라고 말씀합니다. 돈을 위해서, 재물을 위해서 그것을 의지하며 사는 사람은 결국 망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돈을 위해 사는 사람, 돈을 위해 희생하고 돈을 위해 포기하고 돈의 모든 것을 걸고 사는 사람, 그 사람 끝이 어떻게 된다는 것입니까? 그가 그렇게 섬겼던 돈 때문에 돈다, 망한다 라고 하는 것이죠. 결국 자신을 돈 때문에 병들게 만들고 관계를 돈 때문에 파괴하게 만들고 또 그 돈 때문에 인생이 망가지게 되는 것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물질에 대한 부분을, 재물에 대한 부분을 자세히 보기 위해서 제가 여러분과 오늘 디모데전서 6장에 있는 말씀을 한번 보고자 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많이 읽으려고 그래요. 말씀을 많이 읽는데 여러분이 졸아서 말씀을 많이 읽는 게 아니라 졸까봐 말씀을 많이 읽는 거라고 부인할 수는 없겠습니다. 하여튼 말씀을 많이 읽을 거예요. 자, 같이 잘 읽어보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을 같이 읽지요. 시작.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되나니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 자기를 찔렀도다. 아멘. 왜 재물을 의지하는 자가 패망하게 되는가? 디모데전서 말씀에 와서 보면 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은 악인의 길을 걸어가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아니라고 말하고 싶은 사람이 여기 계실지 모르지만, 아니라고 믿고 싶은 분들이 우리 청년 가운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이것은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진리의 말씀이에요. 이 돈을 사랑하고 의지하는 것의 첫 번째 문제가 뭔가 저랑 같이 말씀을 한번 볼 텐데, 첫 번째 문제는 오늘 이 디모데전서 6장 10절의 말씀에 보면 돈을 사랑하는 사람,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무엇을 받는다고 기록하죠? 미혹을 받는다고 기록합니다.
돈을 의지하는 것의 큰 문제가 뭐냐면 미혹을 받는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 그 미혹을 받는 것 때문에 믿음에서 떠난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돈의 미혹은 앞에서도 잠깐 얘기했지만 하나님과 경쟁 상대가 될 만큼, 하나님과 비교 상대가 될 만큼, 하나님과 겨루어서 결코 한 방에 떠나가는 상대가 아니라 끈질기게 하나님과 경쟁할 수 있는 상대가 되는 것이 돈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만큼 강력한 것이어서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만 아까 뭐라고 말씀했어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없다고 그랬어요. 돈은 너무나 강력한 파워를 갖고 있어서 하나님하고 재물하고는 도저히 같이 사랑할 수도 없고 같이 섬길 수 없는 중간지대, 타협지대가 없는 것이 돈이라고 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돈이라고 하는 것, 난 하나님보다 돈이 더 좋아, 하나님보다 난 돈이 더 중요해라고 하면서 하나님을 처음부터 떠나게 되는 것이 아니죠. 디모데전서 6장 10절 말씀에 보니까 미혹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처음부터 돈을 쫓아 살아가는 사람은 없어요. 처음부터 돈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그 미혹을 받아 살아가다 보면 돈이 하나님을 이겨버리는 사람들이 많이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미혹을 받는다는 것은 차츰차츰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특별히 본문에서 미혹을 받아라고 하는 이 단어의 원뜻을 찾아보면 궤도를 벗어난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혹을 받다 보면 궤도를 벗어나기 시작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가만히 있는 것 같지만 엄청난 속도와 엄청난 방향을 가지고서 이 태양계 우주계를 돌고 있다라고 하는 거 아시죠? 그게 조금이라도 벗어나면 이 모든 질서는, 우주의 질서, 지구의 질서는 다 파괴돼 버리고 맙니다. 근데 돈의 미혹을 받으면 이 차츰차츰 궤도를 벗어나게 된대요. 신앙의 궤도를 벗어나게 되는 것이에요. 말씀의 궤도를 조금씩 벗어나는 거예요. 공동체의 궤도를 조금씩 벗어나게 되다가 결국 그 궤도에서 이탈하게 되고 그 중심부에서 멀어져서 저 끝에 은하계 저 멀리, 그 멀리 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과의 관계가 그렇게 멀어지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갑자기 잘 섬겨왔던 신앙에 의심이 들기 시작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위한 건강한 질문이 아니라 세속에 사로잡힌 의심, 물질 때문에 생긴 내 신앙의 의심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내가 그동안에 믿었던 것이 맞았나라고 하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될까요? 무언가 다른 것을 섬기려고 하는 그 내 마음속에 있는 자아가 자꾸 의심을 불러일으키는 것이죠. 그동안 잘못 믿은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믿고 섬긴다고 했는데 세상에 너무 뒤처지는 것 같기도 하고, 하나님 이렇게 믿고 살다가는 내가 아무것도 이루지 못하고 그냥 이렇게 살 것만 같은 불안감이 나에게 찾아오기 시작할 때가 있습니다. 이런 미혹이 시작되면 제일 먼저 하나님의 말씀이 잘 들려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잘 읽혀지지 않지요. 이미 미혹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말씀과 점점 거리가 멀어지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말씀을 이 시간에 와서 들어도 다 듣는 것 같아도 듣고 있지 못한 사람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씀이 세상에 미혹된 사람은 들리지가 않는 것이죠. 귀 한번 만져보시겠어요? 귀 한번 만져보세요. 네. 말씀 들리고 계신가요? 네. 말씀이 들려야 되는데 오늘 이 시간에도 세상에 깊은 미혹에 빠진 사람, 그 미혹 가운데 있는 청년들은 말씀을 귀로 그냥 듣지만 마음으로 듣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면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기도 합니다. 에이, 어떻게 저렇게 살아? 어떻게 저렇게 말씀대로 살아? 말도 안 돼. 세상에 나가서 살아보세요. 내일부터 월요일부터 시작되는 세상에서 하루하루를 보내보십시오. 말씀대로 살 수 있는지. 말씀에 대한 거부감이 생기지요. 내 상황과 말씀이 너무나 다르게 느껴집니다. 순종하지 못할 말씀, 어차피 순종하지 못할 것 못하러라고 하는 생각이 내 안에 갈등 가운데 찾아오게 됩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그때부터 우리의 신앙생활에서 말씀은 점점 차츰차츰 말씀의 힘이 줄어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의 힘이 사그라들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작게 들려옵니다. 말씀이 멀어지게 됩니다. 근데 그 순간에 여러분 자신을 잘 들여보아야 합니다. 말씀이 자꾸 들리지 않고 말씀에 거부감이 생기는 그 순간 여러분에게 세상의 소리는 얼마나 크게 들려오는지, 세상에서 성공해야 한다고, 이렇게 해야 돈이 된다고, 이렇게 사는 삶이 편안한 삶이라고, 행복한 삶이라고 말씀 소리보다 그 소리가 훨씬 더 크게 들려오게 되는 것을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거부감이 생길 때 자세히 여러분을 들여다보면 그것을 알아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기 시작하면 자연스럽게 그동안의 신앙생활을 함께 했던 공동체와 교회와 사람들에서도 멀어지게 되기 시작하죠. 세상에 딱 미혹받기 시작하면, 여러분 옛날에 과학 실험 해보셨어요? 이 비커에다가 요오드 검정색을 딱 떨어뜨리면은 그 검정색 그 요오드가 이렇게 맑은 물을 갑자기 쫙 퍼지면서 까맣게 만들어 보는 뭐 그런 실험들, 굉장히 오래됐지만 저도 문득 오늘 말씀을 준비하는데 그런 생각이 났어요. 과학 시간에 요오드가 검은색이 쫙 퍼지는 그런 모습이, 세상에 미혹이 되기 시작하면, 우리의 영혼이 그렇게 검은색으로 딱 물들기 시작하면, 오염되기 시작하면 말씀에 대한 순수함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말씀이 점점 검정색 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그럼 그동안에 내가 사귀었던, 내가 믿었던 그런 사람들과 그런 영적인 공동체가 내게 그렇게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생각이 되기 시작합니다. 잘 들으세요. 내가 세상에 미혹되고 말씀이 멀어지기 시작하면 내가 그동안 믿어왔던 것들, 내가 함께 해왔던 사람들과 공동체가 내게 더 이상 필요하지 않은 것처럼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착각하게 만들죠. 내게 도움이 되고 필요한 것은 나를 성공시켜줄 사람, 내게 부요함을 가져다 줄 사람, 돈이 되는 것, 그것이 나에게 필요한 것이지, 늘 내 곁에서 똑같은 말 하는 사람, 예수님 잘 믿어야 된다고 하는 사람, 말씀 읽고 기도해야 된다고 하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언제부터인지 내 주변에서 멀어지기 시작한다고 하는 거예요. 자, 여기서 체크 포인트를 제가 드릴게요. 여러분은 최근에 어떤 사람들하고 가깝게 지내고 있는지 생각해 보십시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은 지금 최근에 나는 어떤 무리와 어떤 사람들과 가깝게 지내고 있는가? 영적인 사람들, 믿음의 사람들, 신실한 사람들과 내가 더 가까워지고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더 늘어났는가? 아니면 맨날 돈 얘기하는 사람, 맨날 물질 얘기하면서 맨날 어떻게 하면 부자 되는지 그런 것에만 관심 있는 사람, 어떻게 하면 잘 먹고 잘 사는 것에, 어떻게 하면 비싼 차를 사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데 가서 즐기고, 그런 사람들과 가까이 하고 있나 체크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이게 미혹의 전형적인 수법이에요. 영적 프레임을 내 안에서 조금씩 빼앗아 갑니다. 그동안에 아무렇지 않게 잘 가지고 와 있었던 영적인 프레임들을 자꾸 깨트리기 시작해요. 그리고 차츰 미혹하면서 나도 모르는 사이에 굉장히 육적인 사람으로, 육적 프레임으로 나를 가득 꽉 올가매는 것이죠. 그리고 영원한 것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죠. 십자가를 바라보지 못하게 만듭니다.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게 만들죠. 오늘 이 순간, 지금 이 순간, 지금 이 순간이 제일 중요한 것처럼, 오늘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다인 것처럼, 전부인 것처럼 그렇게 세속적이고 현실적으로 빠져버리게 만드는 것이 사탄의 전략이에요. 이게 미혹의 전략입니다. 아마 오늘 지금 이 시간에도 이 미혹 가운데 빠져있는 청년들은 오늘 제가 드리는 이 말씀이 엄청 거북하게 들릴지 모르겠어요. 엄청 거부감을 느끼게 될지 모르겠어요. 부딪히게 될지 모르겠어요. 갈등할지 모르겠어요. 그러나 잘 들으셔야 돼요. 이게 성경이 말하고 있는 미혹의 전략이기 때문에, 사탄의 전략이기 때문에, 여러분을 하나님과 멀리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이야기가 잘 들려오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꼭 한번 생각해 보셔야 한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미혹을 잘 물리치지 못하면 아까 뭐라고 그랬지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그랬잖아요. 미혹을 물리치지 못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내가 아무리 모태신앙이고, 내가 아무리 교회에 오래 나왔고, 내가 교회의 리더를 맡았었던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이 미혹에 물리치지 못하고 사로잡혀 버리면 어디에서 떠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게 된다고.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일이 우리 삶에 있을까요? 신앙에서 떠나는 것보다 더 불행한 인생이 우리의 삶에 있을까? 다시 원점으로 가서 정직하게 그것을 살펴보아야 하는데, 미혹받은 영혼들은 그것까지도 생각하지 못해요. 아니, 신앙보다 믿음보다 다른 것이 더 크게 보이는 가리워진 눈 때문에 그것을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지요. 근데 여러분, 믿음에서 떠나는 것, 거기서 끝난다면 글쎄요, 그것도 괜찮다고 할지 모르겠는데, 오늘 디모데전서 6장 10절은 그 이상을 말씀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뒤에 있는 말씀 보여주실래요? 디모데전서 6장 10절 하반절을 보시면 많은 근심으로써 자기를 찔렀도다 말씀합니다. 미혹을 받으면 그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날 뿐만 아니라 그냥 믿음에서 하나님과 멀리 떨어져서 잘 지내면 되는데, 그럴 뿐만이 아니고, 내가 돈을 잘 벌면, 내가 돈이 많이 생기면, 내가 부자가 되면 더 근심 걱정이 없어지고 마음에 더 큰 평안이 찾아오고 더 큰 행복이 있어야 되는데, 돈이 주는 안정감, 돈이 무언가를 통제할 수 있다는 그 유혹은 잠깐 있을 뿐이지, 더 많은 근심으로, 더 큰 근심으로 자기를 찌르게 되는 삶을 살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더 많은 근심이 우리를 찌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근심이 찌른다고 하는 이 표현은요, 원어 성경을 보면 갈고리같이 겉으로 이렇게 사람을 꿰어 차는 것을 뜻하고 있어요. 이렇게 꿰는 거예요, 꿰는 거. 근심의 갈고리가 우리를 완전히, 영혼을 탁 잡아 꿰는 것이죠. 낚시 해보셨나요? 낚시, 저는 가끔 제주도에 이제 처갓집이 제주도로 이사를 가서 처갓집에 가게 되면 낚시를 장인어른이 좋아해서 낚시를 하게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한번 제주도에 갔는데 같이 배낚시를 하게 됐어요. 가족들이, 이제 거기 가족들과. 여러분, 배낚시 해보셨어요? 배낚시 장난 아니더라고요. 막 그 파도 속에서 배를 타고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어지럽고 힘이 든지요. 옆에 있는 사람이 막 갑자기 멀미할 것 같다 그러고 얼굴이 하얘지고 검은 봉지를 만지작 거리기 시작하니까 저도 더 멀미가 더 생기면서 바다 낚시가 결코 쉽지 않다는 것을 생각해 보게 됐어요. 근데 제가 그날은요, 멀미를 하지 않고 바다 낚시를 즐겼어요. 키 밑에 때문이 아니에요. 또 뭐더라? 이지롱 때문이 아니야. 이지롱 아세요? 우리가 농화를 가면은, 농화를 이제 출발하려면 이지롱을 사는데, 이지롱 있어요. 이렇게 마시는 그거 여러분들 농화 갈 때 나눠주거든요. 그걸 좀 가서 나눠줘야 되는데 아쉽네요. 농화를 가야 되는데. 농화를 못 가서, 여러분 8월 8일 88 중요한 프로젝트가 준비 중에 있어요. 8월 8일 꼭 기억해 주세요. 짤막하게 잠깐 광고한 거예요. 8월 8일 주일이에요. 8월 8일 농화를 대신해서 열심히 우리가 비밀리에, 극비리에 준비하고 있는 것이 있으니까. 무슨 얘기했죠? 바다낚시, 배멀미를 제가 원래 엄청 바다낚시가 장난이 아니어서 힘든데 그날 멀미를 하지 않았어요. 키 밑에 때문도 아니고 이지롱 때문도 아니에요. 왜 멀미를 하지 않았는가? 제가요, 멀미가 심하게 왔지만 미끼를 이렇게 낚시 바늘에 꿰가지고 낚싯대를 이렇게 던지기 시작하는데요, 던지는 족적마다, 제가 미끼를 내리는 족적마다 물고기가 올라오는 거예요. 탁! 이 손맛이더라고요. 그래서 탁 할 때마다, 뭔가 이렇게 딱 움찔할 때마다 팍 건져 올리면 하나가 딱 올라오고, 또 조금 있다가 미끼 걸어가지고 던지면 탁 올라오고, 그래가지고 이 손맛을 느끼기 시작하니까 멀미는 무슨 멀미, 계속 내리는 대로 올라오고 내리는 대로 올라오는데 너무 재밌어서 멀미를 할 그런 시간이 없더라고요. 그러더니 제가 너무 이렇게 잘 건져 올리니까 우리 식구들이, 가족들이, 목사님은 역시 목사님이어서 그런지 물고기들도 잘 잡힌다고,
물고기가 어떻게 목사님인 줄 알고 저한테만 그렇게 몰려들어가지고 잡아 올라온다고 막 저를 칭찬해 주더라고요. 하지만 제가 그때 겸손히 주님은 사람을 낚는 어부가 데려가셨기 때문에 제가 과감하게 낚싯대를 제주도에 버려두고 다시 서울로 올라왔죠. 올라왔어. 근데 손맛이 굉장히 좋았다는 거예요. 근데 낚시를 하면서 제가 이거를 딱 생각나면서 느꼈던 게 있어요. 제가 자료를 찾다 보니까 이 낚시가 여러분 언제부터 시작된 줄 아세요? 유명한 과학 잡지 사이언스지에 보니까 거기에 보면 인류가 4만 년 전부터 구석기 시대 때부터 이 낚시를 시작했더라. 인류의 시작과 이 낚시의 역사가 거의 같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재밌는 게 뭐냐면 낚싯바늘이 이렇게 생겼잖아요. 낚싯바늘 어떻게 생긴지 보셨죠? 낚싯바늘 이렇게 생겼잖아요. 근데 이 낚싯바늘이요 4만 년 전에 제가 보니까 한 12,000년 전에 발견된 낚싯바늘이 되게 오래된 낚싯바늘이라고 하는데 그 2만 년, 3만 년 전에 쓰였던 낚싯바늘의 모양과 오늘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낚싯바늘의 모양이 크게 다르지가 않아요. 낚싯바늘 갈고리로 꿰는 이 모양은 그때나 지금이나 생김새나 형태가 비슷하게 생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것을 보면서 와, 물고기들은 멍청하다. 수만 년 동안 똑같은 모양의 낚시 갈고리 바늘에 껴서 거기에 미끼를 물고 잡혀들고 있구나. 참 멍청해. 그런 생각을 하면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읽는데 근심이 찌른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멍청한 게 물고기만이 아니었구나. 오늘 재물의 유혹을 받으면, 재물에 미혹되기 시작하면 믿음을 떠나게 되고, 믿음을 떠나게 될 뿐만 아니라 그 더 많은 재물에 대한 근심이 나를 찌른다, 갈고리로 나를 꿰다, 낚싯바늘로 나를 낚는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데 물고기만 그런 게 아니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이 물질의 낚시질에, 이 물질의 유혹의 꾀임에 넘어갔는지를 생각해 보니까 정말 안타깝더라고요. 특별히 청년의 때에, 청년의 시절에 이 물질, 재물은 세상에 우리를 딱 묶어두고 세상에 우리를 낚인 사람이 되게 해서 주님의 일을 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깊이 경험하지 못하게 하는, 주님을 정말 잘 섬기지 못하게 하는 그러한 꾀임의 갈고리가 그 물질, 재물의 유혹에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 여러분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에 속지 마셔야 돼요. 돈이 주는 거짓된 통제감, 돈이 여러분을 통제하는 것 같지만 그건 거짓된 것이죠. 그 거짓된 통제감, 돈이 주는 거짓된 자존감, 여러분 우리의 자존감은 돈에서 오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들이 계속해서 우리를 낚아채고 있습니다. 우리를 계속해서 갈고리에서 우리를 꿰고 오늘도 꿰고 여러분들을 꿰고 있어서 물질 때문에, 재물 때문에, 돈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가. 믿음을 떠나고 그러면 행복하게 살아야 하는데 오히려 근심이 찌르는 인생을 살고 있는 안타까운 그리스도인들이 얼마나 많은가.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해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이 수법, 이 영적 사탄의 마귀의 낚시질 가운데 오늘까지 계속되는 이 낚시질에 걸려들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사탄의 미끼가 이렇게 던져지고 저와 여러분이 거기에 대해서 입질을 언제 하게 되는지 아십니까? 물고기가 입질을 하듯이 오늘도 우리들이 어떻게 입질하는지 아시나요? 그건 여러분들이 오늘도 무엇 때문에 실망하는가를 보면 돼요. 여러분들이 무엇 때문에 실망하고 사는지를 보세요. 여러분이 무엇 때문에 불안해하고 두려워하며 사는지를 보십시오. 오늘도 만날 무엇을 검색하고, 혹시 우리 가운데 비트코인 같은 거 하는 청년들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난리가 났잖아요. 오르락 내리락 하면서 엎치락뒤치락 난리가 아닙니다. 오늘 무엇에 여러분들이 실망하고 기대하고 무엇에 여러분 자신을 걸고 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시라는 말이에요. 무엇이 내가 정말 힘들 때 도움이 되는 것 같은지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을 정말 돕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이 혹시
나를 진짜 도와줄 수 있는 거는 돈이야라고 생각하는 분은 없습니까? 내게 정말 힘이 되는 것은 돈이라고 생각하는 분이 안 계신가요? 오늘 그 입질 가운데, 그 미끼 가운데 계속 걸려들고 있는 반복되는 영적인 시험과 유혹과 미혹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잘 기억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미혹은 어디 이단 사이비 종교가 미혹하는 것만이 아닙니다. 오늘 이 시대의 가장 큰 미혹의 대상, 가장 큰 우상은 돈이에요. 돈. 청년들을, 여러분들을 누가 이단이 와서 막 미혹해 간다고 여러분들이 걸려들어 가지는 않겠죠. 근데 물질은 그 누구도 장담하지 못하게 우리를 미혹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앞에서 잠깐 말씀드린 전도서의 말씀, 우리 5장 19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여기에 말씀을 잘 봐야 되는데, 재물과 부요가 하나님의 선물이 아니고요, 그 재물과 부요를 주시는 것, 그것이 선물이 아니라 그것을 뭐라고 말씀해요? 누리게 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수고함으로, 여러분이 수고해서 일함으로 얻은 재물들을 즐거워하게 하신 것이 선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 되는 재물과 부요는 그것을 누리는 것이지 의지하고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물은 다스리고 수고함의 대상에 보상으로 그것을 즐길 때의 선물이 되지, 재물을 의지하게 되고 재물을 사랑하게 되면 그것은 덫이 되고 폭탄이 되고 마는 것이에요. 영혼을 파괴하게 만들고 악한 길로 가게 하는, 믿음을 떨어뜨리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드는, 나를 찔러 죽이게 하는 것이 될 뿐이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잘 들으세요. 돈을 사랑하고 돈을 의지하고 돈을 자랑하고 돈을 과시하는 사람과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아멘? 돈을 사랑하고 자랑하고 과시하는 사람들과 가까이 지내지 마세요. 그 사람들이 어떻게 말하는 줄 아세요? 돈 전부가 아니야, 돈은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야 라고 말하지만 그 안에는 돈에 대한 탐욕으로 가득 차서, 돈에 대한 욕망과 탐심으로 가득해서 그것을 겉으로만 잘 드러내지 않을 뿐이지,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을 가만히 들여다보면 이 사람이 돈을 주인으로 삼는 사람인지를 잘 분별해낼 수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과는 거리를 두며 살아야 합니다. 또한 돈을 위해 살면서 너무 열심히 일만 하는 사람, 돈에 미쳐가지고 자기의 심신이 병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아니 자신의 영혼이 병들어가는 것도 모른 채 그 돈 벌기에 여념이 없는 사람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삶의 최우선 순위가 돈이 되어 있는 사람은 재물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지 결코 자유한 신앙인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돈은 우리에게 큰 시험의 대상입니다. 돈은 하나님과 우리를 우선순위를 비교하게 하는 큰 힘이 있는 우상입니다. 여러분들이 이것을 잘 이겨내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면 복이 되는 재물은 어떤 것인가? 돈의 이제 문제들, 악한 부분들, 덫이 되고 어려움을 주는 것을 보았는데, 복이 되는 재물도 있다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복이 되는 재물은 어떤 것인지 오늘 우리가 읽은 잠언 11장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흩어 구제하여도 더욱 부하게 되는 일이 있나니 과도히 아껴도 가난하게 될 뿐이니라. 25절 다음 절 말씀도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여질 것이요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여지리라. 아멘. 아멘 하실 수 있겠습니까? 다 믿어지지 않더라도 진리의 말씀을 믿고 아멘 해보십시오. 성경은 이것이 부하게 되는 것이고 윤택해지는 길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본문 24절 말씀을 보면 흩어 구제하는 것이, 24절 말씀을 보여주세요. 흩어 구제하는 것이 부하게 되고
아끼는 것, 과하게 아끼는 것이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성경이 말씀합니다. 다시 말해서 베푸는 것, 나누며 사는 것이 더 풍성함을 가져다 주고, 과도하게 아끼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과도하게 아끼면 동된다. 똥된다고요. 아끼면 똥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근검절약하면서 사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과하게 아낀다라고 하는 것, 과하다라고 하는 것의 뜻이 무엇이냐면, 그 뒤에 이어지는 26절, 27절 말씀을 보시면 여기에 과하다는 표현은 악한 방법으로 계속해서 재물을 축적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게 돈을 아끼는 사람, 또한 자기 배만 채우면서 도움이 절실한 이웃을 돌보지 않는 사람, 악한 방법으로 물질을 모으고 자기 배만 채우면서 정말 지금 물질이 필요한 이웃을 전혀 돌보지 않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아껴도 그렇게 열심히 벌어도 오히려 가난하게 될 뿐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물을 가지고 나만을 위해서 사는 사람은 결코 부하게 살 수 없다라고, 주님이 주신 재물 갖고 나만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사람은 결코 부해지지 못하다고, 풍요로운 삶을 살 수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지요. 뿐만 아니라 성경은 오히려 타인을 돕고 베풀고 나눌수록 더 윤택하고 더 풍성한 삶을 살게 된다고 잠언은 말씀에 기록하고 있습니다. 복이 되는 재물은 나를 향해서가 아니라 남을 향해서 계속해서 흘려보내질 때 그 재물이, 그 돈이 복이 되는 재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자꾸 채우는 재물은 복이 되는 재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돈을 잘 버시기 바랍니다. 돈을 많이 버시길 바라요. 근데 그 돈이 여러분을 자꾸 채우는 재물이 되면 결코 복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계속해서 흘러가는 재물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여러분의 나눔을 통해서, 베품을 통해서 계속 돈이 유통되어지고 흘러가게 될 때 그것이 복이 되는 재물이 된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 복이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을 받으시길 바랍니다. 나더펜이라고 하는 책을 쓴 카일 아이들먼이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있습니다. 팬인가 제자인가라고 하는 책을 쓴 분인데, 이분의 책 가운데 거짓 신들의 전쟁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거짓 신들의 전쟁. 이 책에 보면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상과 같이 섬기고 있는 거짓 신들에 대한 내용들을 하나씩 다루고 있습니다. 근데 9번째 챕터에 가보면 그 신 가운데 돈의 신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이 시대의 사람들의 우상이라고 그랬죠, 그렇죠? 그 거짓된 신, 돈의 신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그 거짓된 돈의 신을 벗어나는 한 이 목사님의 지인에 대한 이야기가 거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분은 돈을 우상으로 섬기려고 하는 유혹이 찾아올 때마다, 내가 돈에 사로잡혀 있는 것 같은 마음이 들 때마다 자기에게 있는 물질을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남을 위해서 쓴다고 합니다. 이런 마음이 찾아올 때마다, 유혹을 느낄 때마다 내가 물질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고, 내가 물질에 점점 사로잡혀가고 있고, 물질이 나에게 우상이 되어가고 있다는 생각이 자꾸 찾아올 때마다 사람들에게 더 많이 베푸는 것으로 나아간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글이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더 베풀면 베풀수록 돈의 신의 힘을 꺾어버리는 일이 된다. 돈의 신의 힘이 내가 베풀 때 사라지게 된다라고 그 글에서 기록하고 있어요. 많이 베푸는 것으로 돈의 신의 힘을 꺾어버리는 것이죠.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는 것으로 돈이라는 신에게 나는 너에게 관심이 없어, 너는 나에게 제일 중요한 대상이 아니야, 너는 나의 최고의 우선순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을 내게 있는 물질을 나누고 내게 있는 물질을 베푸는 것을 통해서 선포하는 것입니다. 돈이라고 생각이 들 때마다 그 돈을 나를 위해 쓰지 않고 다른 선한 일을 위해서, 선한 물질로 나누고 베풀고 함께 할 때에 결코 돈이 자신을 사로잡지 못한다는 것을 고백하게 되었다라고 책에 기록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타인을 향해서 흘러가는 재물은요, 가치가 있어요. 타인을 향해서, 남을 위해서 쓰여지는 재물은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본문의 말씀에 읽으면서
잠언 19장 17절 말씀을 같이 읽었었죠. 그 말씀을 다시 한번 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앞에 화면 보시고 시작.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은 여호와께 구워 드리는 것이니. 아멘. 믿으십니까? 믿기 어려우셔도 믿으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것, 긍휼의 마음을 품고 구제하고 나누며 베푸는 삶을 사는 것은 그 사람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말씀을 보면 마태복음 25장 35절 이하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너희가 줄일 때에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말씀했습니다. 그러자 의인들이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서 아니 예수님, 저희가 언제 그런 일을 예수님께 했습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마태복음 25장 40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합니다. 지극히 작은 한 사람, 우리가 보았을 때 정말 작은 사람, 긍휼과 자비가 필요한 사람, 구제가 필요한 사람, 도움이 필요한 사람, 그 사람에게 한 것이 주님께 한 것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흩어 구제하고 남을 윤택하게 하고 재물을 의지하지 않고 내게 있는 물질을 타인을 돕는 데 사용하면서 살아갈 때 그 복이 되는 재물은 하나님께 하는 것과 같은 재물이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고 마칠 텐데 가장 부유하신 분이 가장 가난해지신 것,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믿으십니까? 가장 하나님 보좌 옆에서 부유하고 높은 곳에 계셔야 하는 그분이 오늘 가장 가난해지시고 낮아지신 것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을, 삶의 모범을 믿고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비록 우리의 삶의 자리가 오늘 우리가 사는 세상이 우리를 그렇게 살게 하지 못하는 세상이다라고 할지라도 오늘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믿기로 고백한 사람들은 이 말씀이 증거하는 대로 살아가기에 힘쓰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소유를 통해서 우리도 우리를 드리는 삶을 살아가야 하겠습니다. 오늘도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저와 여러분이 가진 모든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저와 여러분에게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다 믿어지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다 인정하시지 않아도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이제 찬양으로 고백할 텐데, 이 찬양의 가사를 통해서 고백할 때 주님, 저를 그런 하나님의 사람으로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물질이 내 삶의 주인이 아니라 주님이 주인이 되는 삶, 내 모든 것을 드려서, 나의 모든 것을 드려 주님을 선택하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을 다시 의지할 수 있는 삶의 모습으로 나를 다시 인도해 달라는 마음을 가지고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재물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한다 고백함으로 내가 주님을 예배하는 자가 되겠습니다라는 우리 마음의 고백을 가지고 오늘 이 시간 우리 자리에서 한번 일어나셔서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하는 찬양 고백할 때 여러분에게 재물의 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드립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우리 믿음으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앞에 모두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주소서.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잠시만요. 잠시만 반주 계속해 주시고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는 가운데 나의 모습 나의 소유라고 하는 찬양을 아마 주님 앞에 간절히 불렀던 경험들이 있으실 거라 생각이 들어요. 저도 오늘 이 결단 찬양을 준비하면서 이 찬양을 듣고 부르는데 제가 제 생명을 주님께 드리지 못함으로 저를 드리지 못함으로 얼마나 이 찬양과 제가 멀리 떨어져 있는가를 다시 한번 돌아보게 되었어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사랑할 때에 그때 불렀던 나의 모습 나의 소유 그때 찬양은 정말 내가 하나님께 나의 생명도 드릴 수 있는 마음을 담은 찬양이었었더라고요. 그랬던 적이 있었더라고요. 혹시 우리 가운데 오늘 이 찬양이 나의 마음의 고백이 되지 않는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한번 이 찬양을 부를 때 여러분이 예전에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정말 하나님 저를 좀 사용해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선택하시고 택하시고 부르신 대로 주님 저를 주님께 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님 저를 사용해 달라고, 제가 주님 사는 날 동안에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한다고 고백했던 그때의 고백이 있을 거예요. 그 고백을 담아서 이 찬양을 다시 불러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내 삶의 자리 때문에 나의 삶의 모습 때문에 이 찬양이 마음으로 고백되어지지 않는다 할지라도 다시 나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다시 찬양을 고백할 때 우리 안에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고백이, 내가 사는 날 동안 내가 주님께 쓰임받는 인생이 되겠다고 하는 고백이 다시 회복되고 살아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힘차게 이 찬양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주님께 드리는 고백으로 다시 한번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찬양합니다.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믿음으로 주님께 드립니다. 모든 아픔 모든 기쁨 내 모든 눈물
받아.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나의 모습 나의 소유 주님 앞에 모두 드리. 여러분의 신앙을 다시 회복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의 모든 아픔도 모든 기쁨도 다시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하며 다시 찬양합니다. 주님 받아주십시오. 받아주십시오. 주님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리 주 영광 위하여. 주님 나를 사용해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2절로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어제 일과 내일 일도 어제 일과 내일 일도 꿈과 희망 모두 드립니다. 모든 소망 모든 계획 모든 계획 내 손과 마음 받아.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우리 다시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립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의 생명을 주님의 영광 위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 우리 한 번 더 나의 생명을 드리겠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겠습니다. 나를 받아주. 우리 다시 한번 나의 생명을 드리니 나의 생명을 드리니 주 영광 위하여 사용하옵소서. 내가 사는 날 동안에 주를 찬양하며 기쁨의 제물 되리. 나를 받아주소서. 나를 받아주소서. 우리 시간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주님께 많은 것을 여러분들 드리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주님은 여러분이 생명을 드린다고 해도 여러분들의 생명 드리는 것을 받으시는 주님이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이십니다. 우리가 작은 것이라 할지라도, 오늘 작은 나의 결단이라 할지라도, 작은 나의 결심이라 할지라도, 작은 나의 도전이라고 할지라도 주님께 내 삶을 드리기를 결단하고 나아갈 때, 다시 주님께 내 모든 것을 의지하겠다고 결단할 때, 다시 주님을 주인으로 섬긴다고 결단할 때, 다시 주님만을 바라보겠다고 나아갈 때 그것을 주님 받으시고 주님은 기뻐하시고 주님은 즐거워하시며 그런 우리를 들어 쓰시는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그 주님을 의지하면서 오늘도 이 땅의 우상인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섬기며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오늘도 재물의 유혹을 받아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가고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 근심으로 말미암아 자기를 파괴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하나님 주신 물질, 그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심을 고백하고 그 물질을 나누고 그 물질을 베풀고 그 물질을 흘려보내므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겠다고 이 시간 결단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다시 주님 저를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소유, 나의 모습, 모든 것을 주님께 다시 한번 드리겠다는 결단을 가지고 우리 주여 3번 부르짖고 간절히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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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아버지, 오 그릇같이 주님, 오늘도 하나님 물질에 우상했던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재물의 미혹 가운데 빠져있는 영혼들에게,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주님을 주인 삼아 사랑하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돈의 우상, 물질의 우상을 버려버리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아버지 하나님 미혹의 영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재물의 유혹에서,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아버지 하나님 미혹이 찾아올 때에 물리칠 수 있는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주님만을 의지하며 주님만을 사랑하며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과 주님께서 주시는 부요함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 나만을 위해 살지 않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본이 주인의 삶을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내 물질을 주인 삼아 살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 그 물질을 누리게 하시고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을 기억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선한 길로, 오늘도 하나님 은혜의 길로, 오늘도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재물에 도체 낚여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재물이 하나님 선물이 되고 복이 되는 인생을 살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근심의 갈고리 가운데 우리를 아버지 하나님 빠뜨리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멸망의 낚시꾼이 던진 미끼에 아버지 하나님 걸려나가지 않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오늘도 아버지 내가 주님을 더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나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께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여 인도해 주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재물에 대한 말씀을 나누며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재물에 덫에 걸린 인생이 아니라 재물의 복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돈이 주는 거짓된 안정감과 돈이 주는 거짓된 통제감과 돈이 주는 거짓된 자존감에 사로잡혀 살지 않도록 오늘도 멸망의 낚시꾼이 던진 그 미끼를 물며 세상에 미혹되어 살아가는 불쌍한 인생들이 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재물에 미혹되어 믿음을 떠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재물의 미혹보다 하나님을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그 재물의 근심이 나를 깨어 나를 찌르는 나의 영혼과 나의 삶을 파괴하는 것으로 불쌍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께 소망을 두게 하여 주옵소서. 영혼을 사모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땅에 오늘 이 순간이 마지막이 아니라 영원한 천국의 삶,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주님과 함께하는 영원한 행복의 삶을 다시 기억하고 살아가는 자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나의 모습과 나의 소유를 다시 주님께 올려드리기를 원합니다. 나의 믿음의 고백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하고 주님께 내 생명을 드리고 내 자신을 드려서 내가 주님의 기쁨의 제물이 되기 원한다고 하는 그 신앙의 모습이 다시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주님 기뻐 쓰시기에, 주님이 마음껏 쓰시기에 부족하지 않은 자들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영혼을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이 세상은 날마다 물질의 유혹으로, 날마다 물질의 시험으로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하는 세상이지만 주님은 그 물질로 말미암아 고민하는 인생, 넘어진 인생이 아니라 물질로 말미암아 복을 누리는 인생을 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 사랑하는 청년 세대가 하나님 물질의 복 받아 물질의 복 나누고 베풀고 많은 사람들을 윤택하게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에게 주여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복을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주인 되시는 그 복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는 복임을 믿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재물의 덫에 걸린 인생이 아니라 재물의 복을 받아 누리고 나누고 베푸는 인생을 살기로 다시 결단하며 나의 생명을 주님께 드리고 나의 작은 것부터 주님께 다시 돌아와 주님께 나아가기로 헌신하기로 결단하는 이 시간 사랑하는 청년들과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